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정점을 이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80년대이고 90년대 초반까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90년대 이후에는 조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흥보다는 하락의 모습으로 접어들었다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단적 또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당시에 80년대 90년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고 벌써 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전제되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려면 전제되어질 일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각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지요. 각성이라 함은 지난 시간을 돌이키면서 지금의 현재적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바르게 새겨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적 요소가 바로 각성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곧 어떤 지팡이적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격을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로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패배의 원인이 뭘까라고 분석한 끝에 2차 이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2차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부단히도 회개적 삶의 모습이 동반되지 않고 그저 법궤를 자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의 능력은 손에 쥐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인격을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사회의 희망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적 관점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야 할 이 삶의 열매, 결국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교회 부흥의 바른 척도이지요. 이런 정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해보자는 결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시작은 결국 우리를 걸어나가게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고 회개적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 단절해야 하는가? 우리의 영적 각성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신 우리의 영적 각성 운동의 방향은 어디인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영적 각성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지난 아픔을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분명한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만 명의 경험 숫자가 아니고 전 인류가, 이 지구상의 온 인류가 두려움을 느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시대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 메시지를 읽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을 지나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지나서 지금은 엔데믹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엔데믹적 관점은 이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것인데 그 감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는 그동안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신종의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감염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즉 감염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좀 과거에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과는 좀 구별될 필요성이 있지요. 2차 대전 때는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우슈비츠의 이 유대인 학살 사건이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 등등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그 일들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고 인간이 저지른 그 범죄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인간들의 악심, 즉 악한 행위적 요소로 말미암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그 당시 전쟁적 상황과는 구별되어집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쟁과 같은 특별한 갈등과 다툼의 과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류의 탐욕에 기초한 과도한 풍요 추구의 생존 방식 그 자체가 지구의 전 생명체와 인류 자신의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탐욕에 기초한 인류의 삶의 방식이 이제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이 인류적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피엔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 생존이 자연과의 공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자연의 구원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지. 자연의 구원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각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제시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을 피조세계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적 피조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적 역사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유기체적 생명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동떨어져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독불장군처럼 우리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이 형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은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우월성의 과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연과의 유기체적 생명의 연대성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육신적 현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물론 그 전에 창조적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 존재가 창조되어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이는 인간의 존재적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인간은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의 몫을 나누어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신적 현존이란 이 인식은 그동안은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한 인간 중심적 인식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범신론적 사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무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위가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피조물들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 지켜가야 할 분명한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은 피조 세계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피조 세계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 세계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동반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며 나가야 할 청지기라는 사실을,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각성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워가야 비로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란 뭡니까? 그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그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겁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즉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삶이 성도적 삶일 터인데,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되지요.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 속에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적 현상이,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인생은 진정한 인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부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정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곧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 나름대로 다른 세계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박정반, 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깊이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나인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감탄사가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 자연을 보호하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성도적 몸부림이 필요한데, 그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일은 바로 무엇인가?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종말론적 사고에서는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일에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적 몸부림, 성도적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기피합니다. 좀 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살아 역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인종을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학벌을 불문하고 우리는 혹여 생명의 억눌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더 풀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적 삶이 필요합니다. 즉 우주 만물의 생명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와 한숨이 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크게 영적 각성의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말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성도적 삶의 모습이 우리 지체들과 동행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는 때로는 순례자적 삶이 필요하고 구도자적 삶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도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신앙적 야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에만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이끌림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던 그 신앙적 요소로만 남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홀로 함께 걸어가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리라 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1차로 1월 달에 새일에 기도대행전을 시행해 봤습니다. 와서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 뭐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제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예배당에 와서 저 같은 경우는 단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제 고백입니다. 장소가 무슨 뭐 구별된 장소로 한달 더 기도적 요소가 뭡니까라고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 이 스스로 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성도적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작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역각성의 네 번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겪었지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일상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일상의 회복에 너무나 우리는 차단되어지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어지는 모습 속에 얼마나 답답함을 겪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일상이 제한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는 우리는 이 신앙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오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입니다. 가난하다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육신적 관점에서 재물적 관점에서의 가난함이 있고 두 번째 크게 우리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로 정했습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제자들 대부분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아닙니까? 그렇죠? 갈릴리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타의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 그들에게 부함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되어지고 때로는 질병에 억압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있는 부자들을 무시했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더 많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뭐였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의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그들을 동일시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한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것들로 있던 것을 다 비워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배는 아닙니다. 각성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비워냈으면 비워낸 상태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갔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들 동료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웠으면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내 안으로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천국이 이것보다 분명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의 천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적 삶의 모습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경험되어진다고요? 세상의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속에 가득할 때 비로소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의 대표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2월을 제외한다면 10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코 내 손에 쥔 지팡이와 같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으로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처럼 교회의 부흥, 숫자적 부흥도 부흥이지만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올 한 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적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